지난주에도 십자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동일한 본문인데 지난주에 본문 중에 14절만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십자가 자랑. 과연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무엇일까? 어떤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 받고자 합니다. 서점에 가서 훑어보는 가운데 이런 책을 봤습니다. 책 제목이 핵심에 집중하라. 핵심에 집중하라.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옆에 이 책도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 제목이요, The One Thing, 딱 한 가지.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이것도 한 가지, 핵심에 집중하라. 이 책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막 이것저것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한 가지에 집중하고 핵심 가치에 집중해서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기업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핵심 사업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핵심 사업을 가지고 핸드폰도 만들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을 하면서 사업이 번창되어 가지만 그 핵심 사업인 그 반도체에 힘을 쏟는 거죠. 현대는 당연히 자동차가 핵심 사업일 것이고, LG는 디스플레이가 핵심 사업이고, 가전이 핵심 사업입니다. 그 일들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일구어 갑니다. 핵심에서 멀어지면요, 기업이 무너지고요, 그 핵심을 놓치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핵심을 집중하라, 저 책에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알렉산더가 정복할 때에 4년도 안 되는 기간에 엄청나게 큰 땅, 약 4,000마일 되는 땅을 정복합니다. 미국이 끝에서 끝까지가 3,000마일인데 더 큰 땅이에요. 더 큰 땅을 정복하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정복 역사를 쓴 왕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제국이 와르르 무너져요. 무너진 것을 살펴보니 본질에서 멀어진 겁니다. 핵심이 흔들린 겁니다. 예, 국가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핵심이 흔들리면요, 핵심 가치가 흔들리면요, 본질이 흔들리면요, 와해되더라고요. 결국 실패입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에서의 핵심이 중요하더라고요. 그 핵심이 멀어지면 그 인생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초심이라고요. 그리고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흔들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흔들리기 때문에 초심과 본질, 핵심이 참 중요하다. 인생의 교훈도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에도 이 핵심이 흔들리면요, 신앙이 금방 와해돼 버리더라고요. 신앙이 이 핵심에서 멀어지면요,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 사람에서 차사랑에서 흔들려 버립니다. 본질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하기는커녕 퇴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희미해지면요, 신앙생활은 흔들려요. 와해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일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요, 단연컨대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롯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길어도 그냥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이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의 핵심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일도 하시고 저 일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핵심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라고 하면 단연컨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신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요. 오늘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사명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전부였거든요. 십자가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않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버린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십자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중얼중얼 기도한다고 해도 십자가의 그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교회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이것저것 많은 참여를 한다고 해도 십자가의 본질이 흐려지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중심 복음이 흔들리니 그들은 예수님에게 책망받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 본질이 흔들린 거죠.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의기 있게 구호를 외치고, 교제하러 살아있는 교회 구호를 외쳐서 이 모임도 하고 저 모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그 중심에 십자가가 흐려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런 여러분 꼭 붙잡고 다시 기억해야 될 핵심,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항상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살았고,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확증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슬픈 마음 들어올 때 십자가 바라보세요.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쁜 마음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서운한 마음 들 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라고요. 십자가 붙드시라고요.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할 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라고요. 눈을 들어 십자가 보시라고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십자가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기쁜 마음이 샘솟고 나도 모르는 새 힘이 돋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섬김이 무엇으로 표현되었느냐? 목숨을 주신 걸로, 생명을 내어주신 걸로. 그 내어주신 자리가 십자가, 그 생명을 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 당연히 십자가 지시는 것이 마땅한 길이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셨습니다. 두려운 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성경의 표현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십자가 안 지고 할 수 있는 길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뭐든지 할 터이니 십자가 지는 이 두려운 일만큼은, 그 죽음만큼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셨다고요. 밤새도록 그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 말미에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신의 뜻이라면 예, 주님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로마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죠. 끌려갑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초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서 힘든 몸으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지고 그 머리 위에 가시관을 쓰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명패를 달고 고초를 당하고 허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십자가. 건강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요 3일 간대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생명이 다 할 때까지 한 건강한 사람은 3일도 매달려 있는답니다. 예수님은 단 6시간 만에 운명하세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만에 운명은 굉장히 짧은 시간의 운명인데 그만큼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신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날에 하루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그날만이라도 한번 금식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밥 한 끼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좀 기억하자고요. 하루 자신 없으시면 약 드셔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자신 없으신 분들은 아침부터 3시까지만이라도 금식하고 또 주님의 고난에 의도적인 동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 십자가를요 누구보다 핵심 가치로 정확하게 알고 선명하게 십자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복음이 생생하였고, 아,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십자가가 내가 있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글씨로 써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쓴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겠습니까? 정말 자랑할 거 많았던, 스펙이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출신이 남달랐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학벌은 가말리아의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좋은 출신 환경에, 좋은 학벌에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1%라고요. 자랑거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툭 치면 자랑거리가 터져 나올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에 새겨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선명하여 주고, 아,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이 확신되어지자 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대요.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졌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는 오로지 내가 이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가 그의 삶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 십자가가 능력임을 깨달았던 거죠. 우리는 스펙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인맥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쌓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지나고 보니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 아하, 이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나무대가리라고 하고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은 곳이라고 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십자가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보니 이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었구나. 그러니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뿐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는 거죠. 내가 자랑할 거는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린 이 모든 것,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 능력을 알고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뭐 자랑하십니까? 세상 자랑은요, 교만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던 세상 자랑은요, 언젠가는 다 끝이 있더라고요. 자랑이 영원한 것이 있던가요? 직업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직업이 어떻고 내 직급이 어떻고, 그것을 아무리 자랑을 해봐야 은퇴 안 할 건가요? 세월이 지나면 다 완장 내려놓고 내려와야 됩니다. 자랑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원하던 자리에 올라가 봐야 종땡 치면 내려와야 됩니다. 세상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아도 임기가 끝나고 때가 지나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자랑거리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외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떵떵거리며 자랑해봐야 세월 앞에 장사 있나요? 주름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식이요, 내가 이 정도의 학벌이 있고 학위가 있고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고 그 지식 머리 자랑해봐야 조금만 지나면 깜빡깜빡합니다. 잊어버리는 것에 장사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 인하여 자기 이름 석자도 잃어버리는 인생인데 뭘 그걸 몇 날 며칠의 지식을 자랑하냐고요. 집이요, 궁궐 같은 집이요, 자랑해봐야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요만한 땅덩어리에 갇힐 몸인데 다 누구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자랑만 한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십자가 자랑만 한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예, 세상에 속해 있으면 보이는 세상 것들 자랑하다 끝나지만 정말 하늘에 속해 있으면 십자가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 먼저는요, 확신이 있어야죠.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할 만한 것이 나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랑을 할 때 내가 이 정도 성취를 이루었다 자랑하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고요, 내가 이 조건을 가졌다 자랑하는 거고요, 내가 이것을 누렸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이 자랑할 데가 없으면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 SNS에다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거 먹었다, 먹는 거 자랑하고, 내가 여기에 가봤다, 어디 간 거 자랑하고, 내가 누구 만났다, 만난 거 자랑하는데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다. 날 살린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귀에 십자가를 걸고 목에 반 십자가 걸고 있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장신구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살아내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희생하고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좀 더 참고 좀 더 나누어주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 삶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죠. 이게 자랑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 피가 나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제사가 나오거든요. 5가지.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법이 나와요. 5대 제사요. 그 중에 소제만 빼고는요,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피의 제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피가 뿌려지는 곳이 속죄가 되어서 정결케 되어진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더러워진 곳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죄는 누가 져요? 죄는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짓죠.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러면 죄진 우리에게 피를 뿌려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사람에게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성소에 피를 뿌립니다. 성소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성막에 뿌려서 속죄가 됩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피를 뿌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소에 피를 뿌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성소가 더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나만 죄에 오염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예식이 이 5대 제사였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요, 레위기 20장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다.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은 것이 나에게만 죄가 아니라 성소를 더럽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 이름을 더럽힌 거라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부정하게 그대로 놔두면 성소를 더럽힌 거래요. 자, 그러니 내가 짓는 죄가 나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오염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약속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약속을 하는데요. 자, 2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24장 6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피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피를요, 반은 양푼에다 담고 반은 어디에 뿌려요? 제단에 뿌렸대요. 그런 다음에 7절에 가면 그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이, 예,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에 동참합니다 라고 약속을 받아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을 보십시오. 8절 보면 모세가 그 피냐 뭐냐면 반, 양푼에 있는 반의 피를 가지고 누구에게 뿌려요? 약속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니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모세가 가지고 있다가 약속한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모든 피가 속죄의 피고 죄사함의 피라면 이 피는 언약의 피였습니다. 사람에게 뿌린 유일한 피뿌림입니다.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요, 죄를 져요. 그러면 죄가 나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요. 성소를 더럽혀요. 내가 죄를 지면 나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백성이 죄를 지면 성전이 오염되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성전이 정화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냐면요, 사실은 골고다 언덕에 올리셨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9장 12절 말씀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성소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매번 반복되는 제사였는데 예수님의 피뿌림은 단번에 완전히 해결돼 버린 피뿌림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모두를 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살아야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란 내 정체성을, 십자가를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희미하게 그냥 그럴듯하게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십자가가 전부다라고 확실하게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자랑한다는 것은 이제 확신이 되어지고 정체성이 확실해지니 그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날 살린 십자가 당신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 당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해요. 그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거기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것이 미련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능력이다 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아멘. 전도의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 미련하다니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미련해 보여요. 좀 더 스마트한 방법 없을까 생각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복음 전하며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